미국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에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링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링컨은 집무실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장관들이 보고서 그들도 집무실 밖에서 기도를 했죠.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집무실 밖으로 나오자 이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들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장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뭘 발견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복잡하고 힘든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앞에 닥쳐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이 기독교 신앙과 미신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미신은 신이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미신은 신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미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뜻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 빌어요? 나의 뜻을 위해서 빌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미신을 섬기는 자세이면, 그런 삶의 태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달라는 기도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야지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약속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라고만 해요. 구하기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고 장성하고 성장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모셔드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초보적일 때는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잘 모르니까요.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뭔가를 신비하게 배워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를 통해서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뭐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말을 해야 우리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알게 해주듯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요?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들은 집에 있지 않았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날마다 모였다.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이는 자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그 모이는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모이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였죠?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모였죠? 이 모이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첫 시장은 너도 모이고 나도 모이고 우리 모두가 모이는 열심히 모이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모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열심히 모이고 기도합시다. 열심히 모이고 봉사하고 청소합시다. 열심히 모이고 우리 한번 놀아봅시다. 놀 때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은 혼자 있을 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성도들이 각자 집에 있을 때에 아무 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사도 바울 정도? 각자 가정에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한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성도들이 각자 그 가정에서 집에 있을 때이든지 아무 때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 성령 받고 교회에서 그냥 모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일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이라고 했을 때에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입시다. 예배로 모이시다. 여러분 모일 때 성령 축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 성령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람이 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가정에서 성령 축복 받지 않게 하시고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성령 축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죠. 토론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자기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죠. 자기의 방법대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회의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때가 되면 어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은 내가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아주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든지, 여기에 계신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죠.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진실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점잖게 기도한다는 거죠.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간이 끊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락방의 상황을 보면 틀림없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를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을 기도했어요. 3일을 기도했어요. 3일 기도했는데,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3일 기도해도 4일 기도해도 5일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까지만 기도하고 4일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이런 영적인 메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성령 받아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녀를 잘 키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머물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마음이 허탈했어요. 낙심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허전하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들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곳에서나 성령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아무 자리에서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올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몽골에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몽골 처녀인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땀에 뒤범벅이 돼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 자매는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그 광야에서 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소를 찾기 위해서 그 큰 광야를 이리저리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소를 버려두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몽골에서 이 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삶의 큰 기반이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소 한 마리의 가치는 보통 성인 남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돈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막대한 재산인데, 소를 찾지 못하고 예배의 시간이 되자 소를 포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지금 예배당에 온 거예요.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온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잃었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건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꿈,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되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예의 기쁨을 모두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알았던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만한 자리인가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잃어버린 소를 찾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소를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고
돈 버는 건 놓칠 수 있어도, 내 이름을 내는 거는 놓칠 수 있어도 성령 충만 받는 자리는 놓치지 마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받는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내 일생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대화장로교회 주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